시편 19편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샬롬. 추석 명절 사랑을 나누며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시편 19편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바로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자연을 통해 만나는 일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간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을 우리는 계시라 그러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1절에서 6절은 이제 대자연을 통한 하나님을 만나는 일반 계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 계시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 성경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별 계시 성경은 영적 안목이 흐려진 인간에게 하나님을 확인하게 해주는 가장 직접적인 방편입니다. 성경이라는 돋보기와 안경을 쓰고 자연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듯 이제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그렇게 말합니다.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 성경이 일반 성도들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바로 오늘의 독일을 있게 했다. 야만족, 게르만족이 유럽 제1의 국가가 되었던 비밀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빅토르 휴고도 비슷한 얘기를 하지요. 그 영국이 오늘의 영국이 된 것은 오직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도 또한 한 가정도 그리고 개인도 말씀이 들어갈 때에 놀라운 변화가 있지요. 자,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살아나게 회복시키고 소성케 하지요. 7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지혜가 열린다는 것이지요. 또한 말씀은 어떻습니까?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세상에 기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마다 기쁜 일을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기쁨이 솟아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8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사람들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자 많은 공부를 하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경험도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눈을 밝게 하여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순결하고 기쁘게 합니다. 오늘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바로 우리 인간 삶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인간에게 가장 값어치 있게 느껴지는 것이 금, 순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금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꿀을 두 가지 소재를 사용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확연하게 드러내 보입니다. 꿀과 송이꿀,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송이꿀은 벌집에 넘쳐 흐르는 꿀을 송이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벌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 그러니까 바로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송이꿀, 꿀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런 꿀처럼 달고 또한 순금처럼 귀하다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사모하여 견딜 수 없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욥은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제 11절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아무리 잘 달려도 그것은 너무도 위험한 흉기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고 브레이크를 잡아주시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데 오늘 다윗은 자기를 주의 종이라 그렇습니다. 늘 다윗은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종인 나는 바로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이제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무엇으로 내 삶의 기준을 잡고 무엇으로 내 삶의 근간을 삼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강같이 흐르는 기쁨, 평강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제1기능이 나옵니다. 그게 12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람은 이제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 죄를 짓게 되지요. 시편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살만하면 여호와께 피하지 않고 세상에 피하고 권력에 피하고 돈에 피하는데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 말입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의 죄가 다 드러나고 깨닫고 이제 죄에서 돌이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13절입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원문대로 번역하면 당신의 종이 알면서도 범하는 뻔뻔스러운 죄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이것을 고범죄라 그러지요. 알면서도 짓는 것은 뻔뻔한 건데 나를 경고하고 그리고 나를 지키게 해주고 나를 깨닫게 해주고 나를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나는 바른 길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캐논에 비춰놓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은 원래 죄인이라 늘 죄를 향해 걸어가게 돼 있지요. 그리하여 오늘 이제 놀라운 고백을 마지막에 합니다.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참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시편 19편 14절을 통해 만든 가사라는 걸 그때는 모르고 막 불렀습니다. 바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렇습니다. 오늘 가장 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 19편 14절입니다. 마음의 묵상, 내 모든 생각이지요. 그리고 내 입술의 모든 말, 나의 언어를 통해 겉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는 바로 내 마음의 묵상 그리고 내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14절을 다시 번역해 보면 나의 입술의 말이 당신의 뜻에 따른 것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나의 마음의 생각이 당신의 뜻에 따른 것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자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다 떡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제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꿀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보다 더 단 말씀, 사람들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그 순금보다 더 귀한 그 말씀, 어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인데 우리는 어디로 피할 것인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자연으로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매일 찾아오십니다. 낮과 밤이 얼마나 일정한지요.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합니다. 해돋이를 보셨는지요? 신랑이 신방에서 나오듯 힘차게 솟아오릅니다. 오늘 이 귀한 시편 오늘 19편 바로 하나님의 계시 1절에서 6절까지 일반 계시 7절에서 14절까지 특별 계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경고를 받고 무엇으로 브레이크를 잡고 무엇으로 바른 길을 잡아가시는지요. 진리가 사라져버리는 이때에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순전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말씀으로 나를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기쁨의 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저희들 이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우둔함을 깨우쳐 주시고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경고해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깜깜한 인생길 주의 말씀이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 주의 말씀이 소금이 되어 이 땅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나의 입술에 묻은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